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청년이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 단순히 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의미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고 또 질문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더욱더 스스로 질문하며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름의 설명도 해주고 또 이 말씀 이 구절 또 저 구절로 계속해서 질문하더라고요. 답해주고 하면서 또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도, 신경. 그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첫 번째, 무엇을 믿어요?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익숙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은 그냥 들에 핀 꽃을 보고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맞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안 될 것 같은 이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해야지. 믿어야지. 이러한 믿음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수요일날 계속 봤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모델은 누구인가,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은 이러한 사람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그 복이 담장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는 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나와 있죠. 그죠? 그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 예수, 우리의 부활까지, 천국까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은 알고 믿는데 성령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뭐 믿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경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비대면 이 말은 교회에는 너무너무 사실은 아픔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함께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잘 지켜서 수칙 잘 지켜서 또 이제 대면하기가 어려우면 카톡이라도 영상 통화라도 뭐 줌을 활용해서라도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하며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이걸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더 지혜를 내서 더 풍성한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이 있고 위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위로와 복은 뭡니까?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과 같지만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풍성케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의 평안을 깨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영생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풍성히 나눴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복음서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답을 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도 곁들여서 그죠? 아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의 위로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 중에 제일 찐 친구는 누구예요? 대신 죽어주는 자. 그 자가 정말 찐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찐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시작과 기원,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원, 우리 인류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민족과 언어의 기원 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은요, 이 구약 말씀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죠? 구약은 어떤 성경으로 끝나요? 그렇죠.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말제, 말라기.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연결고리기도 하고 마태복음으로 쭉 읽어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마태복음이? 네,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가 완성됐어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가 완성된 거예요. 네. 창세기 말씀 나누는 중에도 족보용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족보용법은 뭐예요? 역사를 함축하는 거예요. 역사를 함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한번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말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신 분이네. 공부하신 분이야. 태종, 태세, 문단세. 네, 뭐예요? 예성. 예,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예요? 조선의 왕의 계보잖아요. 그죠? 그걸 외우면 조선시대 역사가 짧게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족보라는 거, 성경 속의 족보는 이 모든 역사를 다 함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이 족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으면 이 사실은 이 구약을 읽을 때는 레위기에서 이제 딱 끊기고, 그죠? 신약을 읽을 때는 의외로 초반부에 이 족보에서 끊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낳고 하니까, 그죠? 하지만 이것이 이것만 읽으면, 마태복음 한 1장만 읽으면 구약을 다 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정말 쉽게 읽힐 거고, 구약 속의 그 역사들 한번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를 딱 떠올리면 정말 아주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쭉 함축할 수 있듯이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구약의 끝에,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이 족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로 그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그 정당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 왕의 대표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족보를 보니까 태조, 정조, 태종, 세종, 그래서 태종, 태세잖아요, 그죠? 근데 본명이 있더라고요. 본명은 다 성씨가 뭐예요? 이씨잖아요, 그죠? 이성계, 그 아들은 이방과, 그 다음은 이방원, 그 다음은 이도, 세종, 이도, 세종, 세종, 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다시인가? 아무튼 다시는 아니지만, 그죠? 다윗의 다 자손들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왕의 계보, 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그죠? 너의 이 왕의 계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만 BC 586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왕의 계보는 끊어지게 돼요. 왜요?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 6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라는 법적인 근거, 그 전통성이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그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나라가 세워질 때는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적으로 또한 전통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에게 본인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족보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그 족보의 끝에 예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근데 이것을 얘기했느냐? 사복음서가 저자도 다르지만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도 달라요. 그죠? 마태복음의 주 수신자,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거나 아직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개할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전도하려면 마태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뭘 들고 가겠어요?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 썼어요? 누가. 예. 그럼 누가 쓴 책이 이방인 전도하기 좋겠어요? 누가복음. 예. 잘하시네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럼 읽어보면 달라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복음서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특히 이 공간복음서는 뭔가 좀 지루한 듯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유대인에게 쓴 이 마태복음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사야에 쓴 글에는 이러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구절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최대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과 연결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맞네.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 가운데에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잖아요. 남자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족보상에. 족보에 남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남자라고 해서. 그죠? 근데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시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가 낳은 사람.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한번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읽었었지만 확실히 다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친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요셉은 그죠? 친아빠지만 친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 씨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다윗 왕조는 실제적으로 단절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족보에는 14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도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대로 예언하였던 대로 어떻게 그렇게 역사의 끝에서 그 혈통을 붙잡고 가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이름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안다면, 심정을 헤아린다면 더 애달픈 그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단절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혈통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포로 시기에는 정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시작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가 누군지는 예수가 나시면 이러하니라, 아 그지,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지, 이렇게 딱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역사의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는 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지요. 그죠? 마태예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우리 교회 세리랑 좀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누가 계시죠? 예. 또 배시성 가지신 분도 그죠? 비슷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죠? 꼼꼼해요, 안 꼼꼼해요? 꼼꼼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죠? 이 마태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조사해서 족보도 기록하고 성경 구절도 인용해 오고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장수가 제일 많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글자를 세보면은 최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 공동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수많은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끝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책잡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 공동체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가 생명같이 붙잡고 있는 말씀, 토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잘 인용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애와 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이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몇 번쯤 인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석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즐겨보는 주석에는 130번가량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느낄 때 어떻겠어요? 맞네, 분명하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맞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들, 사도들,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삶이 증명하기에 그들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이 이사야 53장, 그죠?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큼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보는 게 정말 보이죠, 그죠? 한번 마태복음 한번 쭉 통독해 보세요. 정말 그 어떤 복음서보다 그런 부분이 더 보여질 것입니다.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곧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화목제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당신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며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선물 곧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 임마누엘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회복이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대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성령님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과거 속의 역사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재미있게 보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아주 성품 좋게 가만히 끊고 자요. 아무리 인간이 의로워도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끊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의롭고 지혜롭고 성품이 좋아도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영의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성격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품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뜻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자면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가장 본질적인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가난에서의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에서의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어요. 정서적인 고통에서의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드린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에,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회복되어진 이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누리고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다 집마다 가훈이 뭐였어요? 한자로 가, 가, 화,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더 나가야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가정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논점을 더 본질적인 거 찾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은혜는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고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관련된 것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 이게 되면 나머지도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